네, 바울의 기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31번째 바울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꾸 보니까 바울이 친근해지는 것 같고 바울이 기도에 정말 위대한 선생님이시다. 예수님 다음으로 참 큰 선생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전 이야기를 잠깐 떠올렸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다른 많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체포가 되고 투옥이 되고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체포되고 포박당하고 감옥에 당하는 게 그것이 바울에게는 해가 되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아무래도 붙잡히고 사람들 앞에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투옥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천부장과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 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 사명이 쓰임 받게끔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포박되지 않고 붙잡혀가지 않았더라면은 바울은 총독에게 또 천부장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바꾸었다라는 것을 간증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찾아와서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했을 때 천부장이 또 총독이 들어주겠습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형식적이지만은 이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명을 이루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하면은 어디에 있든지 쓸 일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그 사명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를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삽시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전할 수 있는, 생각지도 못하는 뜻밖의 방법으로, 내가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잡으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느끼고 깨닫는 그런 것이 우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속을 하나 해 주시죠.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이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천부장 앞에서, 그 다음에 총독 앞에서 사내들인 공의의 그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난 일을 증언하고 간증하니까 이 사람은 황제 앞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한 가지 더 사명을 맡긴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저 로마 수도로 보내서 황제 앞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게 내가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 더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의해서 훈련받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명을 이루는 사람을 들으셔서 그 다음 단계로 한 단계 더 존귀하고 보배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쓰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더 좋은 곳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우뚝 세우시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 어려운 상황들이 서럽지 않고 그 힘든 과정들이 억울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는 감사한 기회입니다. 이런 일이 없더라면, 이런 상황 아니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담대하게 더 높게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오히려 고난이 더 복이고 또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더욱더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진 시민권조차도 지혜롭게 이용했습니다. 타고난 그 시민권조차도 지혜롭게 이용해서 백부장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시민권이 뭐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백부장이 달라붙어서 자기를 보호해서 로마 황제까지 한 데까지 보내게끔 만드는 이러한 호의를 받게 되니까 참 바울은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또 도우심을 잘 받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부장을 통해서 적대자의 위험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은 바울은 또 다른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백기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항해하면 안 되는 위태로운 시기에 항해를 하겠다는 그 배를 타고 있어서 바울은 심히 걱정이 돼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배를 많이 타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항해에 대한 지식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금식, 9절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며 이미 지났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에는 지중해를 항해한다는 것은 위험한 시기예요.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속죄일인데 오늘날 달력으로 말하면은 9월 말에서 10월 중순경에 그 속죄일이 돌아와요. 이 시기에는 지중해에는 큰 바람과 파도가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다가 11월부터는 항해를 안 합니다. 이 겨울철 기간 동안에는 큰 태풍이 불고 큰 바람이 불기, 거센 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겨울철에는 이 지중해에 배를 항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지금 매우 가까워 왔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보니까 이번 시기에는 항해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배가 파손당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 걱정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3번 파선하고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서 3번을 파선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둥둥 떠다녔던 그런 경험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운행을 항해를 한다면은 또 파선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렸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배를 타본 경험이 부족하고 또 바울의 말보다는 돈 벌기에 급급한 이 선주의 말을 배선장의 말을 더 믿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나쁜 선장이고 또 어리석은 선장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위험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 무릅쓰고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고 또 그럴 것이 그 배를 함께 타고 온 사람들이
이번 항구가 지금 도착한 항구가 미항인데 다음 항구는 베닉스 항구라요. 미항은 조만하고 다음 항구 베닉스 항구는 큰 항구예요. 그래서 이 겨울 항해를 못하고 겨울을 보낸다 그러면은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보다 베닉스 항구에서 큰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더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닉스 항구로 다 가자고, 어서 가자고 다들 재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재촉을 하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러분 저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른쪽 저 밑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출발해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쭉 위로 올라갔다가 돌아서 지중해 그 가운데 그레데 섬, 그 그레데 섬의 첫 번째 도착한 항이 미항이에요. 미항. 그 미항 바로 왼쪽에 보면은 서쪽에 베닉스가 있어요. 저 베닉스 항구가 훨씬 크고 안전한 항구고 큰 성읍이에요. 그래서 저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깝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만 가면은 65마일이라고 하는데 조금만 가면 저 도착할 수 있으니까 때마침 바람도 남풍이 순하게 부는 차에 야 됐다 하고 선장은 판단하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이게 신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남풍이 순한 것을 보고 그들은 그레데 해변을 따라서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순한 남풍을 타고 항해를 하기 시작했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곧장 이 순한 남풍이 큰 광풍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참 누가 이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을 만나리라고 기대했겠습니까? 그 짧은 거리라서 괜찮겠지. 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출발했는데 이런 광풍을 만날지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오직 사도 바울 외에는 이걸 만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는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 괜찮겠지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큰 화를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배는 더 이상 스스로 조정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되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저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그 출발했던 그 배는 그냥 밀려갑니다. 베닉스 항구로 가지 못하고 쭉 밀려가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배가 남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바람 방향이 남쪽으로 해서 남쪽으로 배가 가는 순간부터 이 선장과 선원들이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남쪽에는 스르디스 지역입니다. 스르디스 지역. 저기 유명한 지역입니다. 모래톱이 많은 지역이에요. 저쪽으로 가면은 바닥에 깊지 않고 모래톱이 있어서 거기에 걸리면은 배는 꼼짝하지 못하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래톱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당시에는 배의 무덤이다 할 정도로 저 스르디스 지역을 굉장히 조심해서 운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바람에 밀려서 배가 저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이게 물 위에 높이 떠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깊이 빠지면은 그 모래톱에 걸리니까. 그래서 첫 번째 배 안에 무거운 것들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배 안에 있는 먼저 연장들부터 배 연장들부터 던져요. 던졌지만은 계속해서 배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이 배를 가볍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분 둘째 날에 짐을 다 버려요. 선장이
그거 이동하고 팔아서 돈 벌려고 했는데 뭐 하나 못 건지고 다 버려요. 그 다음에는 배의 기구들, 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될 기구들, 그건 전부 다 버리고 그냥 정말 사람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과한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다 이게 버리고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자꾸 움켜잡고 있다 보면은 신기하게 어느 순간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싹 다 가져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 것을, 하나님 것을 내 것 삼아서 욕심 부렸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다 가져가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음부터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진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훨 낫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게 하나씩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람의 방향이 드디어 바뀌어서 위로 올라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서 배가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래톱을 벗어나게 되어서 더 이상 바다에 던질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과 광풍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나도 광풍은 그치지 않고 해도 달도 뜨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광풍을 만날지 정말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정말 다들 이제 우리는 끝이다.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나 보다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 할 그 순간에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배 위에서 드리는 기도, 풍랑 가운데에서 드리는 기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게 이제 다 버리고 난 다음에 다도 굶어 있고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을 위기에 빠지자 침묵하고 있던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은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지 그 원인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겠습니까? 욕심 때문 아니겠어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이 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백부장이 이제부터는 선주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배가 오늘 말씀 안 읽고 있지만은 어느 섬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배를 다 버리고 바다에 다들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그 섬에 해변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죄수를 이동할 때 법이 뭐냐면은 배를 버리고 떠날 때에는 죄수들이 도망할 수 있기 때문에 배 위에서 죄수들을 죽이는 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죄수인 사도 바울을 살려줍니다. 왜? 바울 때문에 지금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고 다른 죄수들도 다 살리고 바울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계기로 바울은 백부장을 자기 말 듣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해도 좋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선장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은 선장의 생명도 모든 사람의 생명도 구원을 얻나 하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봅시다. 우리 23절, 24절이에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바울에게 사자, 천사를 보내주셔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것을 반드시 내가 성취하겠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야 하니까 이 약속이 이루기까지는 바울은 죽지 않는다라는 게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해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의 구원을 통해서 그들도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 덕택에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도 생명,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덕분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덕분에 모두가 생명, 구원하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금요 밤 기도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지면서 깨어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배와 같지 않습니까? 구원의 방주가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영혼,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가 그 사명에, 받은 사명에 깨어있게 되면은 우리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만 깨어있다 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깨어서 구원을 얻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명에 깨어있다면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든든히 안전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안심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반신반의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안심하라라고 그 근거를 그들에게 말합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바울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구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떠밀려 다니는 배지만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르디스 모래톱에 걸리면은 바다 한가운데 붙잡혀 있겠지만은 섬에 걸리면은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소망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운명을 타다 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고 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가난해졌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하나 걸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확실히 믿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더 이상 믿을 게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은 믿어지는 것 같아요. 상황이 좋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꾸 이렇게 해이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가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또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돈의 도움으로 내 실력의 도움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지니까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해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유럽 교회가 이미 먼저 그것을 경험했고 선진으로 들어가는 우리나라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뭐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의 삶의 부족함이,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더 은혜다. 그것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 부유하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면은 여러분 100% 확신하건대 그 사람은 믿음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확고히 서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밤에 우리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사명을 가진 사람은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줘.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군중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고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